에베소서에는 다른 성경보다 이 충만 또 풍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,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도 보시면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말이 나왔죠.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도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랬습니다. 근데 앞에도 나왔지만 또 2장에도 나오고 3장, 4장, 5장 각 장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,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? 사실 늘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. 막히고 닫힌 것 하나님 좀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, 형통케 하옵소서,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. 건강 조금 더 건강해 달라고, 또 사업 조금 더 잘 되게 해달라고, 또 우리 자녀들 조금 더 지혜롭고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데에 있고, 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. 당연한 기도이고 합당한 기도이죠.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풍성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죠.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실 그 풍성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의 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.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이 뭔가,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이 무엇인가?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다고 했습니까? 감옥에서 썼다 했죠?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는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풍성을 그는 이미 누렸고, 또 그 풍성을 생각하니까 위에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격을 합니다. 과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격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가? 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죠.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.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이 나왔어요.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믿을 때, 하나님 믿을 때 주시는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. 세상적인 풍성함, 또 세상적인 형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복이라고 할까요? 바로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신령한 복,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지금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처럼 감격할 수 있었고, 또 그 하나님의 풍성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밤에 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풍성을 소망하며 기도하는데,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,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 그 충만과 풍요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받아야 할 그 신령한 복, 영적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먼저 우리에게 주사 그랬죠.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신령한 복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어떨까요?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.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어디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13만 명이 몰렸다,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.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런데 모일까요?
돈이 되니까,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로 모이는 겁니다. 우리 이렇게 옆에를 보세요. 얼마나 텅텅 비었습니까? 만약에 여기에 돈이 되고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 하면 아마 여기 차고 넘칠 겁니다.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죠.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영, 그 신령한 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아멘.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? 먼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. 우리는 늘 세상적인 육적인 그 충만과 그 풍요만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. 근데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합당한 기도입니다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지금 오늘 15절부터 지금 바울의 기도거든요.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직 몰라요, 그들이. 왜? 지금 아직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초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령한 복을 그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고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.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어때요? 그 충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.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외롭고 쓸쓸하고 낭망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,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?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.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. 왜?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그가 알았기에, 누렸기에 그는 지금 이처럼 감사하고 있고, 그것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저들도 나처럼 지금 신앙생활, 믿음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인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보세요.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이랬어요.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. 또 17절, 18절, 19절에도 보면 계속 기도의 내용이에요. 19절만 볼까요?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. 그 하나님의 심의 위력,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, 좀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.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?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. 영적인 복인 거예요. 세상적인 복만을 소망하고 그 복만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신령한 복을 붙잡고자 하는, 얻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. 감옥에서 지금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항상 평안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항상 남들보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, 근데 반면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누린 바울은 어떻습니까? 그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, 빌립보서에는 뭐가 계속 나옵니까?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,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. 근데 빌립보서도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잖아요. 여전히 그는 그 풍성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바울의 인생에는 어두운 먹구름이, 그늘이 지금 드리워져 있습니다. 감옥에 있다는 것은 뭔가 고립된 상태예요. 막혀 있는 것입니다.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. 마치 어두운 그늘이 그의 위에 다 가리워진 겁니다.
그런데도 그는 이처럼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면과 사랑의 위로들을 또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.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?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가 누렸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,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혹시 그동안 계속 세상적인 복만을 내가 풍성만을 쫓아갔다면 하나님 이 밤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, 그 풍성함을 하나님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.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.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.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, 신앙의 위대한 역할 중 하나는 인생에서 그늘진 때를 만날 때다. 그 그늘이 바로 하나님의 손 그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. 날마다 내 앞에 햇빛이 쨍쨍 비치면 좋을 것 같은데, 아니 그늘이 진 거예요, 내 인생 위에 다. 근데 그 그늘이 어떤 그늘이냐?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가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늘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. 근데 나는 그 그늘이 마치 나를 가린 것 같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그늘이 드리워졌는가?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고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그늘은 하나님의 손의 그늘이었다는 거예요. 참 위대한 통찰이죠. 여러분, 우리가 촛불을 켜거나 장작불을 이렇게 킬 때 보면, 지필 때 보면 그런 불이 잘 타는데 그때는 좋지만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촛불이 꺼지려고 하죠. 또 장작불도 막 불이 이렇게 사그러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? 마치 우리가 두 손으로 다 그거를 감싸잖아요. 그러면 촛불에서 다시 불이 싹 올라오고 장작불도 다시 불이 확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. 무슨 말이냐면,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마치 촛불이 꺼지려고 할 때 두 손으로 우리가 다 그 촛불을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보살펴 주세요.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영적인 복, 신령한 복을 깨달을 때 여러분 거기에 더 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렇게 기도했어요. 18절 보시면,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. 여기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랬어요.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영안을 열어야 바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, 영적인 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야 그 힘의 위력, 또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. 요셉은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꿈을 해석해 줬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. 말 그대로 그의 인생에 그늘이 지워진 거예요. 그런데도 그가 여전히 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그는 기억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.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?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.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풀어주시죠.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여러분 세상의 형통, 풍성이 아니라 늘 우리는 영적인 풍성, 신령한 복,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혹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풍성과 그 복을 쫓아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, 마지막까지 어디 있어야 될까요?
여러분 신령한 복을 얻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석병교회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이다, 내가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성도다,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.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. 그 기도가 뭐 몇 시간을 기도하든 1, 2분을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.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다 세상의 풍성과 형통과 그 복을 다 따라가도,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, 사람들이 돈 되는 것은 수만 명씩 모입니다. 수십만 명씩 모여요.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, 별로. 근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꼭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, 또 줄 사람만 오는 거예요. 예, 아멘? 예,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.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풍성을 분명히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.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